저희 성경의 역사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런 불평을 했어요. 괜히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교회사를 막 다시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야기에서 책으로 From Stories to Books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 책의 역사보다 더 긴 구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더 이상 구전이라는 방법이 전달 방법으로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책이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말미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읽지 않는지, 교인들도 성경을 읽지 않는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전달 방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전달 방법이 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정경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경화하면 다들 바이올리니스트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경화가 아니고 캐노나이제이션,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정경이라고 선택했는가, 결정했는가, 이 과정을 정경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성경이라고도 부르고 성서라고도 부르죠. 사실 일상적으로는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은 말로 써요. 신약 성서, 신약 성경, 같은 뜻이죠. 그런데 한자로 보면 이 서자는 일반적으로 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도서관, 서점, bookstore, 또 사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책을 말하는 그런 단어이고, 경자는 종교적 권위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종교나 갖고 있죠. 권위가 있는 텍스트, 경전 혹은 정경. 이 경자를 한자로 찾아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배를 짤 때 실을 세로로 놓고 가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 못하지만 다들 이해하셨다고 믿고 그렇게 배를 짰잖아요. 그때 이 경자라는 한자가 뭐냐면 세로로 나 있는 실들을 경자라고 했답니다. 날실을 경자라고 했대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촘촘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경영, 다스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권위 있는 다스림. 어떤 사람은 이 실을 보면서 시간의 경과를 생각하기도 했어요. 다 같은 한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맥락에서는 권위, 다스림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캐넌이라고 하고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카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길이를 재는 자를 뜻했습니다. 자, 나무로 여러분이 혹시 나무로 이런 강대상을 깎아서 납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대상의 규격이 있겠죠. 지금 이 가로 너비는, 가로 길이는 이만큼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납품을 할 때 그 검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스펙터가 그 자를 들고 대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게 만들었나, 아니면 조금 긴가 짧은가, 그 대보았던 자를 캐논이라고 한 거예요. 카메라 회사 중에 캐논이라는 카메라 회사가 있죠. 빨간색 회사가 있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카메라가 표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카메라가 찍는 사진이 가장 표준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사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경화라는 말은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더 높은 권위를 갖는 책을 골라서 정경이라고, 캐넌이라고 확정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약의 27권이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정경화의 동기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구전 전승이 잘 되다가 갑자기 책이 되었고, 그 많은 책들 중에 27권, 더 권위가 있는 책들을 택하게 되었을까? 한 가지는 이단들이었어요. 1세기부터 4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313년에 로마가 우리는 종교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그 313년 4세기 초반에 가기까지 기독교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어요. 성도들도 늘어나고 교회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박해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교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recognize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단들은 항상 성경의 문제를 제기해요. 우리가 가진 이 66권의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시대의 신천지라는 이단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의 성경,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서 이거를 이해해야만 다른 성경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록의 권위를 더 부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들도 그랬어요. 교주들이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여러 책들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경이라는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마르시온이라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되었으니 구약 성경은 아예 필요 없다. 구약을 다 갖다 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서와 바울 서신만 묶어서 요것만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동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사도신경도 있고 또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 나이스이안 크리드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믿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책도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여러 가지 그 뷰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는 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뷰가 있었어요. 그 뷰들이 서로 싸우고 정통이 남은 거죠. 이단들은 없어지고 정통, 이제 영어로는 orthodoxy라고 하고 heresy,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들은 없어지고 그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교리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통 교리에 더 가까운 책들이 뭐냐? 정통 교리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성경들이 뭐냐?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경화의 동기가 된 거죠.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거의 처음으로 기독교의 시작부터 그 발전의 단계를 역사책으로 정리한 사람일 거예요. 유세비우스가 정경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가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과정이 자연스러웠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분류했던 책 4가지 분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거의 신학교 강의실 수준이에요. 근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시고요. 지금 거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할 정도로. 네. 4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책들이 4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recognized. 이미 사람들이 정경이라고 인정한 책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복음서, 또 13개 그 바울 서신, 히브리서, 요한 1서, 베드로 전서, 요한 계시록. 요걸 다 묶으면 22권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은 disputed. 정경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이제 disputed의 뜻이에요. 그래도 거의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 책이 한 5권이 됐습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그러니까 신약 27권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앞에 recognized 22권하고 여기 지금 disputed 5권을 묶어서 정경으로 만든 거죠. 질문의 여지가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27권을 canonical New Testament, 신약 정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카테고리도 있었어요. rejected.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유진 피터슨이나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이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경은 확실히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갖지 못한 거죠.
그 다음은 heretical.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이단이죠. 말도 안 되는 책들. 여기 들어가 있는 책들은 잘못된 것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예로 들자면 Book of Mormon. 저는 heretical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몰몬경.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의 비밀. 저는 읽어봤습니다. 비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한 소리만 써 있어요. 그 계시록의 비밀도 여기 heretical, theologically wrong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정경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초대교회가 정경을, 어떤 책은 정경의 권위를 갖는다, 또 다른 어떤 책은 이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나.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가, apostolicity. 사도들이 직접 쓴 거, 그리고 초기부터 사도들이 인정했던 책들을,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정통 교리를 담고 있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것들을 정경의 권위로 삼았어요. 판별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여기에 가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 가면 이상한 책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어디에 가든지 널리 받아들여지던 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책들을 정경으로 한 겁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성경으로 가면 여러분들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복 중에 여러분을 만난 게 제일 큰 복이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네요. 네. 제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젊은 그 교인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처음 사역했던 게 그 중고등부 2년 사역을 했고, 그 다음 4학년은 청년부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 청년부에서 제 아내를 이제 만났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군대에 갔더니 군대도 청년 사역이더라고요. 다 젊은이들, 대학부 그런 아이들 사역을 했었고, 미국에 와서는 어린이부를 2년을 했습니다. 저기 그 집사님 앉아 계신데 저희 어린이부를 같이 시작했었어요. 2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유스를 8년을 했고, 대학부를 4년인가 5년을 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왔더니 타다 이런 교회가 있군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많고 청년도 많고 젊은 가정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젊은 분들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자매한테 고백하면 차일까요? 안 차일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어떤 자매하고 몇 주 정도 이제 썸을 탄 거죠. 며칠 동안 썸을 탔어요. 뭐 데이트 비슷하게 하고, 뭔가 이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냥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발짝을 지금 더 떼서 가까이 가야 할까? 이 지금 갭을 줄여야 할까? 이 애매한 관계를 제대로 설정을 해버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답이 뭐였을까요? 너 오늘 고백하면 100% 차인다. 100% 차인다. 라고 제가 늘 얘기해 줬어요. 우리 자매님들 혹시 동의하시나요? 차인다. 전후 사정 들을 것도 없죠. 100% 차여요. 왜냐? 지금 왜 이 썸 타는 관계가 애매한지 아십니까? 지금 너가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얼굴이 확 잘생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해주는 게 진짜 뛰어나든지 지금 애매한 겁니다. 자매가 생각하기에. 이 관계가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형제가 저한테 물어보죠. 다시, 목사님, 여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That question is for Jesus up there. 오늘 절대 고백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가 왜 그 둘의 상태를 애매하게 놔둘까요?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은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관계에 정말 어떤 미래가 있는 건지, 내가 정성을 들일 만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확신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이게 애매하니까 답답하니까 이거를 확 규정하려고 하다가 차이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한 20분을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들에 관한 문제였죠.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 중심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12제자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그 유럽 세계,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원래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였는데 그냥 이방인들끼리만 만든 교회,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방인 교인이 된 사람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저 사람들도 어떤 음식에 대한 규정을, 그 삼겹살하고 오징어 볶음 먹으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사도회의를 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고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뭔가를,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걸로 끝이지 않냐는 말이죠. 우리가 뭐라고 저들의 목에 다른 멍에를 또 씌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저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로 회의가 끝났어요. 정리가 된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민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바울과 바나바가 또 자기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생각해보고 살펴본 거예요. 성령께서 그동안 역사한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받을까 말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정경화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이 27권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과정이 비슷해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긴 했습니다. 카르타고 종교회의라는 데서 정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모인 지도자들도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금 한 200년 동안, 3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경의 권위를 가진 것들이 뭐였는가를 본 거죠.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부흥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를 생각한 겁니다.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죠. 저는 이렇게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가고 싶어 합니다. GPS에 그 주소를 찍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주소를 딱 찍고 그 동네 이름을 찍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답이 뭔지 알고서 시작하고 싶어 해요. 안 보이는 그 상황을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면 돼? 뭘 하면 돼?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 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 어떤 길로 가시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답을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흔적입니다. 27권 신약 성경이 이렇게 확립된다는 것, 정경이 된다는 것, 초대교인들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그때 분별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정답을 들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